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 그렇게 해서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 1절 말씀에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이렇게 수선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 그래서 백합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백합화. 1절에 나타나는 수선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선화는 이사야 35장 1절에 나타난 말씀에는 백합화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 수선화. 그런데 백합화와 수선화만 아니라 3절 말씀에는 사과나무 같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사과나무로 표현하고, 4절 말씀에서는 깃발,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리고 깃발로 표현합니다. 뒤에 나타난 말씀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노루와 사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뒤에 나타난 14절 말씀에도 낭떠러지 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서 비둘기.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은 부족한 게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장벽이 없는 거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언어를 다해서 표현해도 사랑은 부족하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국가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결국 왜 사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거죠. 함께.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사랑은 함께 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일어나 함께 가자. 13절 말씀에도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라고 하는, 같이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야. 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고,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느냐, 뒤에 나타난 말씀 16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바로 이거죠. 진짜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너는 내 안에,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함께가 아니라 하나됨,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4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제자 베드로에게 자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이 이제 내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함께, 단순히 함께 가는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건 단순히 그냥 함께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21장에 나타난 말씀은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함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너희를 나한테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도둑은 왜 오냐? 도둑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도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건포도로 사과로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라. 힘있게 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먹고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함께, 그냥 단순히 함께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 함께 그냥 가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 초월하고 사랑은 환경도 초월하고 사랑은 죽음도 초월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가? 1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소리를 듣게 해라. 내 얼굴을 보게 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늘 세운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듣게 하고 내 얼굴을 보게 하는 거. 지난번에 게노시스 수도원에 가서 게노시스 수도원에서 거기는 그냥 하루에 3번씩 그냥 이렇게 늘 기도회를 모입니다. 3번씩 10시에 모이고 2시에 모이고 저녁 8시에. 그 모여가지고 찬송 한 장 불러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잠깐 묵상하고 헤어져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들 막 하다가 10시에 모이고 2시에 모이고 8시에. 그러니까 거기 수도원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규칙이 뭐냐면 기본적인 규칙은 하루에 3번은 와서 이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요. 하루에 바쁘게 돌아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하루에 3번은 주님 앞에 자신을 그냥 세우는 일. 그냥 10시에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2시에 와서 다시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고 또 시작을 하고 8시에 와서 다시 주님 앞에 세우고 다시 시작하고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귀찮게 그걸 굳이 10분 15분 잠깐 모이는 일을 뭐하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며칠 해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왜냐 늘 사람이 그냥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종일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해라, 내 얼굴을 보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운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자기 얼굴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는 자신을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밤에 와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와서 다시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렇습니다. 삶에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내 얼굴을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주님 앞에, 나의 사랑 앞에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내 얼굴을 보이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다. 그런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가 잘 듣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작은 여우. 여우는 작은데 오히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원? 내 마음도 포도원이요. 내 가정도 포도원이고 교회도 포도원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포도원. 그런데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참 작은 여우라는 것이 우리가 여우는 비록 작은데 여우가 포도원에 구멍을 뚫기 시작을 하면 한마디로 개구멍처럼 여우가 드나드는 구멍이 생기면 여우들은 벌쩍벌쩍 뛰면서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포도원을. 그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작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작은 생각. 때로는 오해라고 하는 작은 생각이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키는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건 원래 정상이 아니라 오해. 근데 그 생각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 작은 여우처럼 점점 오해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죠.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고 작은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잡지 않으면 그런 작은 생각이 썩은 사과는 처음부터 통째로 썩지 않습니다. 귤이 썩을 때 처음부터 통째로 썩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조금 썩기 시작한 것이 전체를 썩게 만드는 거지. 내 안에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나를 전체를 악하게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는 작은 생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때로는 작은 실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작은 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챌린저가 폭발하는 그런 것들, 그 어마어마한 우주선이 폭발하는 것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정비를 할 때 정상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작은 출혈,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작은 실수, 이러한 일들도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작은 죄, 죄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작은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도 작은 죄가 없고 어떤 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반역이라는 것이 작은 반역이 있고 큰 반역이 있습니까? 반역은 작은 반역, 큰 반역은 없습니다. 작은 반역, 큰 반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은 모두 다 반역일 뿐이에요. 반역은 3족, 9족을 멸한다.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나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삼족 구족을 멸하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작은 죄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큰 거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는 죄지. 신명기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울 때에 왕은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세우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말씀이 쭉 나오는데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먼저 왕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왕은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를 필사해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써라. 네가. 그리고 그 율법을 쓴 율법을 네 옆에 두어라. 그 옆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말씀을 필사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자녀된 사람이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성경 들으면 되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들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쓰고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왜 그렇게 소중하냐? 그 이유를 왕은 3가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왕에 대해서 3가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권력을 힘으로 삼지 마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통제하지 마라. 네가 세워진 자리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둘수록 점점 내 힘이 강한 것처럼, 내 힘이 센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군림하는 자가 된다. 병마 많이 두지 마라.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죠. 여인들 가까이 하지 마라. 이성에 미혹되지 마라. 왜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도 왜 실패했습니까? 다윗도 왜 실패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여자의 문제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힘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너에게 가까이 그 힘을 빌리고자 하는 여자들이 생길 때에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은금을 탐하지 마라. 신기한 거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 봉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하고 나면 왜 부자가 될까?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봉급 받는 게 얼마 안 되는데 대통령을 하고 나면 왜 부자가 될까? 수천억의 부자가 될까?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재산이 1조가 넘는다고도 나오잖아요. 최소한 수천억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전쟁 중에 대통령이 뭐 해서 돈을 벌까? 모르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전쟁 중에 막 엄청 고생을 하겠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사람들이 왜 권력을 주려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먹고 살 만큼은 될 텐데, 그런데 왜 은금을 그렇게 탐하고 그걸 취하려고 그 모두가 그렇게 안달을 할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삶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면 만족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권력, 이성, 돈, 3가지 들어오면 망합니다. 이 3가지가 들어오면
이건 작은 여우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지켜야 돼.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자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정권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민주당 자기들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휘둘러 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세운 윤석열한테 당하잖아요. 윤석열, 박근혜 그렇게 때려잡더니 지금 똑같이 당하잖아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내가 왜 그 일을 난 억울하다 억울해. 천만에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지. 지금 또 일 저지르는 사람들 저지르는 만큼 또 다 당할 겁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저지른 만큼 또 다 당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함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놀라운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 생각을 내세워도 안 되고 계명의 말씀을 고쳐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오랫동안 내가 하면 네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뿐만 아니라 이성에 미혹되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탐하지 말고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 조심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잘 그러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여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온종일 살아가는 일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빈 자리자리마다 채워주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이 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있는 사람, 또한 병원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오늘도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도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